많은 어려움과 제약 속에서 한 학기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종강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한 한 학기 동안 우리 수고하신 우리 학우들, 그리고 직원 선생님들, 교수님들 모든 분들께 참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교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기에 우리는 한국 전쟁 중에도 그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상황이 좋아져야 되겠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신학교육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사역입니다. 서로 협조하고 이해하고 또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이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 학교가 잘 감당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연구실에 앉아서 종강예배 말씀을 준비하는데 눈에 들어오는 시집의 제목이 눈에 띄어서 그 시집을 뽑아 들었습니다. 마침내 시인이여. 17인의 신작 시집이다 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신군부에 의해서 창작과 비평이라고 하는 잡지가 폐간을 당하면서 저항시를 쓰는 사람들이 발표할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들을 모아서 시를 발표하기 위해서 시집을 기획하게 됐는데 그 세 번째 시집이었습니다. 이 시집에는 김지하, 양성우, 허영만, 김용택 등 17인의 시가 실려 있고요. 편집자인 신경림 시인은 서문에서 그렇게 쓰고 있더군요. 우리 시대의 삶에 대한 하나의 증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민족의 현실 발견과 그것에 기초한 언어로 나눈 민족의 화합에 기여하는 시를 쓰고 싶어서 이 시집을 내놓게 되었다. 뒤적이면서 시를 몇 편 읽어 내려가는데 제일 뒷면에 아주 오래전 메모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4월 군대 제대를 5개월 앞두고 읍내에 나왔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남은 돈을 모두 털어서 산 시집. 그래놓고 보니까 저와 36년을 함께 달려온 시집이었습니다. 그 메모를 보면서 아주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연히 읍내에 나왔다가 서점에 들렸는데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이 시집을 손에는 들었지만 주머니를 몽땅 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사고 10리가 넘는 길을 걸어서 부대에 복귀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시집이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전방에서 소대장 근무하고 나면 한 1년이나 1년 3, 4개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다 후방으로 전출을 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대장이 놔주지를 않아서 그 부대에서만 3년 넘게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5개월 후에 제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이 강나루 동산 신대원 2학년 2학기로 복학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옛 기억과 함께 몇 편의 시를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정희성 시인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법관이 되기를 원하셨고 가난으로 평생을 찌드신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잘 벌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어쩌다가 시에 눈이 뜨고 애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나는 부모의 뜻과는 먼 길을 걸어왔다. 나이 40에도 궁티를 못 벗은 나를 살붙이고 살아온 당신마저 비웃지만 서러운 것은 가난만이 아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없는 사람이 없는 대로 마음 편하게 살도록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 세상 사는 일에 길들지 않은 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도 노엽다. 내 사람아, 울지 말고 고개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 살기가 죽기보다 어렵구나. 어쩌랴, 바람이 딴 데서 불어와도 마음 단단히 먹고 한치도 얼굴을 돌리지 말아야지. 1970년대 아무라던 군부 독재 시절에 대학을 다녔고 신군부가 억압하던 시대의 시인으로 교사로 살면서 자신이 택한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당당하게 걷도록 놔두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냥 놔두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평생에 죄나 짓지 않고 살면 좋으련만 그렇게 살기가 죽기보다 어렵다고 시인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신 분이죠. 지도교수 정한모 시인의 권유도 있었고 모교 국문과 교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다들 잡혀가고 죽고 하는데 나 혼자 편한 길 걸을 수 없다 해서 교수 되는 길을 아예 포기하고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36년을 살았더랬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길을 그렇게 당당하게 심차게 곁눈질하지 아니하고 걸어갔기 때문에 후대는 그 시인을 가리켜서 한국문학계의 큰 선생으로 평가하는 것일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누구나 다 자기만의 주어진 길들을 우리는 걸어갑니다. 희망 가득한 봄길도 그 길목에 있고요, 온갖 것을 다 갖춘 호화로운 여름길도 있고요, 하나둘 떨어져 내리는 쓸쓸한 가을길도 있으며 춥고 어두운 겨울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100만인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혼자서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100만인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혼자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40년 세월 걸어야 했던 힘든 강약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축복의 땅 가나안 길을 그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그 길목에서 지난 주간 경험한 여리고성 전투는 지금 생각해도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군사가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씩 성을 돌라 라고 하는 명령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전쟁터에서 모든 전력을 다 노출하고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성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지심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 입장에서는 더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고, 어쩌면 자기 목숨만이 아니라 이 민족의, 우리 공동체의 모든 목숨을 걸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운 길을 힘차게 걸었답니다. 곁눈질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붙들려서 그 길을 묵묵히 걸었답니다. 그것이 전략적으로 대단한 길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그렇게 걸으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지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무건 수행하는 수도사처럼 7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도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그 길목 가운데서 맛보게 되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길을 그들은 걸어갑니다. 벅찬 감격 때문에 남은 길도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길이 너무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수월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쉽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배짱도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그들의 세운 계획과 그들의 확신과 그들이 기뻐했던 모든 기쁨까지 한 방에 다 박살이 나고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깊은 절망과 혼동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 했고 지도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할 말이 없어서 넋을 잃고 앉아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은 전쟁에서 이 참패 소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7장에 넘어오게 되면 그 전쟁의 패배 이유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난공불락의 성전투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묵묵히 걸었을 뿐인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 수월하게 보이는 그 작은 성 전투에서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사람도 선발했습니다. 이것은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준비한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에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절망감과 그 좌절감을 추론해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8절 말씀,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 말씀,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 3절 가운데 나타나는 부사어만 연결해 보아도 우리는 그 절망감과 그 좌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단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선명하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패배한 것이다. 그 패배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영토나 재화나 또 그 땅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대단하게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얻은 것, 그 호화로운 것들, 그것들 다 취해도 부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품을 취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폐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확대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6장 18절 말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손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모두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아깝지만 그거 다 폐기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행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아니고요, 우리 장신대 학생들은 그런 사람 아니고요, 우리 장신대 직원 선생님들, 우리 교수들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바로 반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서 있었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답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셨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답니다. 사태를 파악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여 총회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조사 결과 유다 지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욕심이 나서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0세겔을 챙겼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냥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별로 실감을 못할 것 같아서 찾아서 계산을 제가 다 해드렸습니다. 은 1세겔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4일 임금에 해당되고 금 1세겔은 이 은 1세겔의 15배에 해당된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큰 돈이니까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시급 받는 것으로 계산을 해보십시다. 하루 8시간 일하고 여러분은 아르바이트 시급으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일치 임금이니까 은 1세겔은 20만 원에 해당되겠지요. 그래 놓고 보니까 계산을 하니까 도합 은 200세겔은 약 4천만 원 정도, 금 50세겔은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합하면 약 2억 원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신대원 3학년들 사역지는 정했는데 사택 안 준다면서요. 이 정도면 뭐 넓지는 않아도 전세 방 하나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돈을 버리라고요? 이 돈을 포기하라고요? 그런 말씀입니다. 무늬가 예쁘게 수놓아진 바벨론산 값비싼 외투인데 불태워버리기가 너무 아깝기도 했고, 저거 하나 있으면 기온이 떨어진 밤추위도 거뜬히 버틸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불태워버리라고요? 전세비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온 서울 외곽을 뒤지고 있는데 그 돈 포기해버리라고요? 코로나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자료도 구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얼마나 큰 도움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아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했답니다.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합니다. 한 번 정도 반성하고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읽은 한 청년이 항의하듯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정권을 가진 대장이시니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밤 기운이 차가워지고 좋아 보이는 외투 한 벌 챙겼다고 사람을 죽게 하다니요. 어차피 불태워버릴 것인데 헐벗은 사람이 그것 좀 챙겼다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 한 사람 죽이면 되지 가족들은 또 왜 죽입니까? 그게 정말 정의로운 일인가요? 전도사님이 일전에 설교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참에 같이 질문할게요. 그때 설교가 사도행전이었던가요? 어느 부부가 집 팔아서 일부 남겨두고 헌금했다가 현장에서 전부 안 바쳤다고 죽임을 당했다면서요. 전도사님, 그게 말이 돼요?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청년부 학생 여러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경사스러운 걸음에, 이 경사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처참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뿌리는 것입니다. 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 목회 못합니다. 하나님,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도 동업자잖아요. 동업자끼리 좀 도우면 안 되나요? 목회자가 좀 실수해도 적당하게 눈 감아 주시고요, 그거 교인들한테 변명도 좀 잘해 주시고요, 꿈으로도 기도 가운데도 설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딱딱 마음에 찔러 주셔서 이런 부분 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이 동산에 올라와서 떨리는 감격으로 예배하고 공부 마친 후에 정말 멋지게 사역해 보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는데 이렇게 모든 길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조금의 융통성도 허락되지 않고 이런 냉혹함이 지배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제가 내 인생을 걸고 젊음을 걸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겠어요? 너무 가혹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생각이 드시지요?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영적인 지도자가 어떤 계층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간에 적어도 우리 학교에 올라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각계각층에서 내 인생을 걸고 젊음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서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적어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원초적인 특징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그거 의지하면서 살 것인가,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내 인생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피 터지게 치열하게 발을 걸어서라도 앞서는 사람 쓰러뜨리고 내가 그것 차지해서 내 인생 내가 세워가는 방식으로 살 것인가. 자기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면 너희는 망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군사의 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계산과 너희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길목에서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거룩한 삶에서 나온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제약된 그 행위들은 내가 걷는 길목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 원초적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떨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황홀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 동산에 올라올 때 그 떨림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이 길 아니면 도대체 사는 의미가 없고 이 길이 아니면 삶의 의미가 없겠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 동산에 올라올 때 그 황홀함이 여전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지만 기독교 예배와 설교를 저는 미스테리움, 신비의 사역으로 규정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설교는 미스테리움, 신비의 사역입니다. 예배 역시 마찬가지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그 지점에서 형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흔히 설교를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사역이다, Dancing the edge of God's mystery,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사역이다, 혹은 이 땅에 복음을 펼쳐 보이는 비범한 사역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합니다. 설교자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세계를 다 알 수 없고 그분이 알려주심을 다 내가 알 수도 없다는 그 점에서 우리는 가장자리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퉁이 겨우 이거 하나 알고서 저는 지금 20년 넘게 교수 생활하고 있고요, 30년 넘게 목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서 있다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가장자리에 서서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인생길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것들을 생각하면 춤이 절로 나오는
Dancing the Edge of God's Mystery. 하나님의 신비의 가장자리에서 춤추는 것이 설교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감격이 없습니다. 떨림이 없습니다. 황홀함이 없습니다. 춤추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배가 죽는 것이지요, 설교가 죽는 것이지요, 사역이 죽는 것이지요, 교회가 죽는 것이지요. 그 사람도 죽고 교인들도 죽는 것이지요.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1917년에 출판한 그의 책 다스 하일리게 성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그 신비를 누미노제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하지요. 절대 타자에 대한 경험, 인간의 경지를 넘어서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경험, 그래서 우리를 전율하게 하는 그 떨림의 차원, 이것을 누미노제로 설명합니다.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두려운 신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면서 갖게 되는 떨림, 그 신비 앞에서 도무지 너무 황홀해서 입을 열 수 없는 이 두려움의 신비, 이 차원을 누리고 이 차원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주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드리고 계시는데, 여리고 성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셨는데, 떨림이 없습니다. 이 두려운 신비에 대한 전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신학교육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설명할까요? 1학년 때는 가슴이 활활 타오르면서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1학년이 되고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고, 그리고 우리 대학부 학생들 가운데는 4학년이 되면서 그 황홀함이 사라져버리고 그 떨림이 더 사라져버리고, 그거 옛날에 다 해봤어요. 나도 알아요. 간조함이 지배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신학교육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떨림이 아직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대학 4학년 졸업하시는 우리 졸업반 학생들, 신대원 3학년 모견 우리 3학년 학생들, 임지로 나가실 텐데 졸업하기까지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우리 다시 점검하십시다.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앞에서 어떻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돌았더니 그 견고한 성, 사람이 도대체 허물 수 없는 견고한 성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말이냐? 그 신비를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비에 대한 떨림 때문에 힘들지만, 막혀있지만, 모든 것이 묶여있지만 말씀으로 이 신비를 증거하리라,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리라, 이런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담한 패배를 경험하면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한국교회 지도자로 역할을 해야 할 우리들은 도대체 이 어려운 모든 것이 묶여있고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장에 더운피 식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생생한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들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들,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더 멋진 신할산 터레투,
좀 더 사람들의 집중을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집중하게 만드는 화려한 바벨론산 털외투, 그것에 온 마음 두고 여전히 우리 남은 인생길을 달려가도 괜찮을까요?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 다 빼앗기고 그렇게 터덜터덜 걸어도 괜찮을까요? 우리도 지금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수아의 길과 아간이 걸어갔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도 신할산 터레투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웃고,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면서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더 멋진 신할산 터레투를 차지하지 못했다면서 그래서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내 인생을 세운다, 내 학력과 경력과 내 스펙과 내 가진 이력들과 내 모든 연줄들이 내 인생을 세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아간이 걸었던 그 길을 걷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생각이 나왔습니다. 독일 영화죠. 신과 함께 가라 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단 2개의 수도원만 남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칸토리안 교단 수도원의 하나인 독일 아우스부르크 수도원에는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진 4명의 수도사만 남았습니다. 고지식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원장 신부, 젊었을 때 놀아본 경력이 있으나 현재는 높은 학구열로 무장한 벤노, 확고부동한 유머로 단단히 무장한 시골 농부 스타일 타실로, 그리고 아기 때부터 수도원에서 자란 순수한 미소년 아르보가 그들이었습니다. 후원자가 후원을 거부하고 원장 신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평화롭던 수도원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3명의 수도사들은 원장 신부의 유언에 따라서 교단의 보물인 규범집을 전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있는 칸토리아 수도원을 향해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속세와는 담을 쌓고 살아온 이 순진무구한 수도사들에게 세상 밖의 여행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됐던 평화롭던 수도사 생활에만 익숙해졌던 그들에게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은 나이 드신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한 수도사는 동창이 신학교 교장이 돼서 권력의 실세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게다가 미소년인 아르보는 난생 처음 이성에 대한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면서 혼란을 겪습니다. 그들은 모두 쓰러졌고 전해야 할 소중한 규범은 전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너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한 여인의 도움을 통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하면서 그 유혹을 떨쳐내고 다시 일어나 길을 걸어갑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학우들도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맨정신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았기에, 함께 찬양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312장 찬송, 먼저 선창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묶여있는 길이었지만 이 한 학기도 힘차게 달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벌떡벌떡 일어나 말씀 붙잡고 달려온 우리 학우들, 우리 직원 선생님들, 우리 교수님들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으로 새 열정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 심장에 더운피 식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을 서성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